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충만받아 돌아가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 탕자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실패와 우리 인간의 불행과 멸망과 파괴와 고통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온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 중에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 드리는 데 있다. 그렇게 우리가 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길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에 우리를 불행하게 할 모든 요소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질병도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환난이나 재난이나 가난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이 가장 큰 심판이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것이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삶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삶과, 또 하나의 다른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삶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한 그 세계에는 항상 불행과 저주가 따라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바로 인간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이 지상의 유토피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주창한 모든 민족이 불행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디로부터 길이 열리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아래서 길이 열린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두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도 그 민족 자체가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나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결과적으로 불행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 곤도박질을 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영적인 강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오늘날 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인생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인생의 기근과 궁핍과
불행이 그 뒤를 따라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 2대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본인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꼬이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불행하게 되어지고 길보아산 전투에서 그와 그의 두 아들이 마지막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당자가 가는 길에는 처음에는 무질서가 따라오고 그 다음에는 삶의 궁핍이 뒤따라오고 그 마지막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본문은 어떤 사람을 당자로 지칭을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서 살펴봅니다. 첫째로 자기 중심, 자기 뜻의 포로가 된 사람이 바로 당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자는 아버지의 뜻 안에 사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에 자기의 중심의 포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행복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가 자기에게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러분 살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는 아버지, 어머니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성해서 돈도 벌고 잘 벌고 하면은 아버지, 엄마는 별 필요 없는 사람으로 여길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성장한 후에 아버지의 존재와 아버지의 간섭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 인간은 하나님을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 지나고 1700년 휴머니즘 운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계몽주의 사상이 정말 전 인간들에게 들어오게 되어짐으로써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다 이제 사람에게서 이제 배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를 누리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죄를 지어도 가책이 되고 정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이 나오고 그런 어떤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이런 사상들이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고 우리에게 계속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 재미없다는 거예요. 삶이 즐겁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이 무엇인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자기의 고집과 자기 뜻의 포로가 되어서 그것만을 추구하고 주장하는 사람을 오늘 현대인들은 오늘의 당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째 주 전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으러 왔으면 주님이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 분명합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분명합니다. 자기 중심이 너무 분명합니다. 자기 중심이 정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누가 무슨 말해도 자기 이념과 사상과 주의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오늘 현대판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이 제사는 아버지가 전부 다 일군 겁니다. 자기는 하나도 공을 들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법적으로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얼마는 형님이 얼마는 자기에게 돌아온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녀의 권리만을 내세우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자연이나 주위 환경이나 가정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의 눈이 어두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오늘 현대인의 현대 탕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 영원히 행복하리라.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돈이 많으면 정말 그 물질에 그런 행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를 부르짖고 황금 만능주의는 돈이면 최고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지나치면 배금주의를 알죠. 배금주의는 돈을 숭배하는 주의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소개했습니다만 김성학 집사라고, 이분이 사우디에 가서 그 왕자의 주치의로 거의 한 17, 18년을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봉사하는데, 사우디의 왕자는 자가용 비행기가 2대예요. 그냥 조만한 비행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전용기 잘 없어요. 대통령도 그런데 그 사우디는 왕자가 전용 비행기가 2대예요. 하나는 전보 말이에요. 수백 명이 타고 정말 그 비행기는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여러분 그 위에 비행기 타보면은 그 2층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위에 비즈니스석이 있어요. 그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 계단 올라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 주문할 때에 엘리베이터로 말이에요. 에스카레이터로 딱 해가지고 올라가서 2층에는 고급 침대가 정말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는 아프리카, 자기 별장이 전 세계 좋은 데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저 독일 인스브루크 거기 얼마나 유명한, 거기도 있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나 전 세계에 자기 유명한 별장이, 너무너무 환상적인 별장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재산이 많은 것을 말하죠. 전용 비행기가 있죠. 자가용이 있죠. 뭐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처음엔 목 디스크 때문에 수술받았는데 이분이 가서 한의사인데 침을 줘가지고 낫게 됐대요. 그리고 자기 주치가 되달라 했었는데 이분이 사우디는 매일 점심 먹고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뜨거우니까 다 낮잠 자는 시간인데 이분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려고 하면 늘 귀신이 와서 괴롭히니까 이분은 정말 그 회교 전체의 수장이에요. 회교 최고의 지도자인데 자려고 하면 귀신이 와서 목을 쪼고 자려고 하면 귀신이 괴롭히고 어디 데려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때부터 잠을 자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 계시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세계의 정말 미인 멀로라든지 마이클 잭슨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죽고 난 후에 재산이 수천억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그분은 지금 죽고 난 후에도 매월 수입이 몇십억씩 계속 들어온대요. 왜냐하면 음반 그리고 모든 것들 판매되는 수익금이 자기 재단에 들어오는 거예요. 불행하게 죽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은 상당한 매력이 있고 물질은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만 알고 내일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현재의 달콤한 세상 정욕에 취해서 허랑방탕하고 내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도 있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종교를 살펴보면 전부 다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트남 가도 보면 그 불교도 보면 천국 지옥을 거기 설명해 놓고 있어요. 세계 모든 종교는 좋은 세계와 좋지 못한 세계가 있음을 다 말하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 집사님 서울 가고 난 후에 서울 가고 없을 때 제가 라면을 한 번씩 끓여먹어요. 라면을 제가 잘 끓여요. 끓이는 방법 그걸 새로 또 터득을 했어요. 불을 피워서 물이 딱 끓으려고 하기 전에 거기다 먼저 담아내기도 넣고 마늘 또 찌은 거 넣고 수프도 넣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여러 가지 불어서 바글바글 끓을 때 라면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 넣어서 한 4, 5분 뜨거운 물에 딱 끓이면은 기가 막히게 전에보다 맛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 라면 끓이는데 젓가락 가지고 이제 라면을 좀 젓어줘야 되니까 딱 젓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불이 세니까 옆을 가니까 뜨겁더라고요. 젓가락이 이래 가니까 뜨거워요. 그러면서 그 불이 오르는 것을 보고 야, 이 불에다가 내 손을 1분이라도 되고 내가 견딜 수 있겠냐? 견딜 수 없다.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뜨거운 불에 정말 여러분이 가스불에 손을 대고 1분 견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연구해 본 지옥은 이거보다 1000배, 1000배 온 몸이 가장 예민하고 가장 모든 것을 느끼면서 1000배, 1000배로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지옥 속에서 영원히, 이것은 추상적이고 상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오늘 현대 수많은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는 분들의 간증을 보면 계속 주님이 얼마나 급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저는 우리 포항동의 큰 교회 교인들이 한 명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이게 절박한 제 자세, 마음이에요. 내일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세상에만 취하여 사는 사람을 영적인 탕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미래가 없이 오늘 현실에 안주하고 오늘 현실에 정말 만족하고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투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아버지의 사랑을 등지고 떠난 사람이 오늘 당자입니다. 당자는 아버지의 사랑의 품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사랑 밖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난 인생은 매사에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계. 그래서 파스칼도 그렇게 자기 책에 방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공간, 그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로, 어떤 쾌락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김삼환 목사님도 병들고 어려웠을 때에 늘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했답니다. 정말 결혼하고도 애가 있을 때에도 피를 토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너무 숨이 가쁘니까 폐결에 걸려서 정말 남들이 친구들이 등산할 때 그는 가지 못하고 방에 수학여행 가서도 방 안에서 울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반드시 앞으로 건강해진다. 반드시 좋아진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저 시골 영양 골짜기에서 그때 어릴 때 하늘에 비행기 날아가는 거 뭐 직접 비행기 보지도 못하고 그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 보면서 나는 나중에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전 세계 대통령들 만난다. 그런데 동네 형들이 야 이 자식아 너 저 시골 저 면석이나 이래 이 자식아 너 비행기가 아니고 너 자전거나 타고 다녀라 이 자식아 그랬는데 자기 말한 대로 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메시지하고 책에 보니까 이분도 지금 굉장히 큰 교회 젊은 목사인데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정말 젊은 시대에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삶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늘 긍정적인 말을 했대요. 앞으로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앞으로 나는 크게 된다. 정말 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되뇌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이야기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셨다라고 감동해서 간증하는 그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저 아래 심야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이요. 나는 홍해바다에 대해서 깊이 연구 다시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쪽으로 가는 것은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저 웃기는 놈이야. 저거 웃기는 놈이야. 정말 저리 가면 건널 자리가 없는데 저리 가면 정말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올 홍해 쪽으로 바로 그 건너는 자리에 토사가 내려오게 해서 홍해가 수심이 1200m가 된대요. 그러니까 가다가 갑자기 싹 빠지는 절벽이 되는 수심이 1200m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 포항 일대하기 앞에서 저 건너 구룡포 쪽으로 구룡포 저 동해 뭐라 그래요? 끝에 영일만 그 터머리 뭐라 그래요? 예? 호미곶까지 가는데 수심이 여기서 1200m 되면은 완전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갈라놔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토사를 내려오게 하셔서 이쪽에 저쪽에서 토사를 내려왔는데 이쪽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불평하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막 불평했던 그 자리에 토사가 얼마나 쌓였냐면은 이쪽에서 저까지 9km, 산에서 바다까지 6km. 그러니까 여의도의 한 5배 정도 거기 있어요. 그 한 200~300만 명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500만도 더 있을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토사가 내려오면서 바다를 메꾸었는데 정말 경사가 5에서 6도 정도, 5, 6도 아주 평평, 아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서 바다를 메꿔가지고 그 메꾼 거기에 그 자리만 딱 하나님이 있고 바다에 뚝을 쌓은 거예요. 정말 거기 어디냐? 이쪽에도 1200m, 저쪽에도 1200m인데 거기만 평평하게 해서 건너까지 경사가 한 5도 정도도 안 돼서 우마차를 끌고 가든지
소를 몰고 하든지 애들도 걸어가도 전혀 문제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발굴이 됐다 이 말 아니에요. 정말 그 길 조사를 해보니까 3천여 년 전 그 마차의 그 바퀴와 그 흔적들이 거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기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자리를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정말 물이 나왔다. 이 반석이 그냥 평지에, 여러분, 물이 평지에서 나온 것은 이해가 가요. 그 사막 한가운데 정말 그 높은 산 꼭대기, 그리고 그 꼭대기에 돌이 하나 돌출해 있어요. 쫙 올라가 있는데 그 아파트 높이로 한 8, 9층 정도 되는 정말 그 돌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바위를 자르신 거예요. 정말 잘라가지고 그 속에서 물이 솟아난 흔적이 현대 우리 김성학 집사 가서 다 찍어왔어요. 이쪽에서도 구멍이 퍽 뚫고 이쪽에 돌려가지고 돌이 말이요. 한 아파트 8, 9층 되는 아파트 그 돌이 쫙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그 산 꼭대기에 정말 사막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정말 그 바위를 쪼개시고 그 속에서 물이 솟아나와가지고 그 밑에 수로로 만든 게 옛날 있었던 그 흔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여러분 이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의 변화가 심하고 신라시대 때 1000년 전에 있었던 게 다 땅속에 묻히고 지금 발굴하려면 2m, 1m, 2m, 3m 밑에 다 있어요. 그런데 중동 지역은 기후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태풍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비도 얼마 오지 않아요. 1년 365일 거의 사해 쪽에도 지형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사우디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면 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늘 믿음 생활하면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얄팍한 것으로 늘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져야 돼. 정말 내가 늘 부서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고백해야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을, 아버지의 사랑을 등지고 떠난 사람을 우리는 탕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오늘 현대판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였다는 것은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몸과 시간과 물질과 젊음과 생애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게 되고 잘못되는 것은 다 욕심 때문이에요. 정말 욕심을 너무 가지면 죄악의 유혹, 범죄의 유혹, 물질과 권력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왜 불행하게 되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포항에 아는 어떤 분이 계신, 누구라고 이야기는 못해요.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널 돈에 쫓이는 거예요. 재산 200억 되면요, 200억 되는 만큼 더 쫓아요. 왜냐하면 더 큰 일을 벌려야 되거든요. 처음에 조그마한 열 몇 명 데리고 일할 때는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욕심을 내가 좀 더 크게 하니까 또 직원이 많아지고 회사 커지고 또 커지니까 잘 되니까 또 큰 공장 짓고 정말 그러니까 또 짓고 그러니까 재산이 200억이 훨씬 넘는데도 너무너무 은행에 빚도 많고 그러니까 빨리 메꾸고 또 이렇게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자꾸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부도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란 예수 믿기 전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다 썩어져가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든 것 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이 중요한 줄로 생각해요. 그게 아닌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내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사는 길이고 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욕심은 위험합니다. 욕심이 가득하게 있는 한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욕심이 가득하게 차 있는 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또 육체적인 정욕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당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또한 학문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문화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요, 세계에서 이렇게 데모 많이 하고 정말 그러면서도 이렇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면서도 잘 사는 나라는 세계에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세계 최고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저는 옛날부터 외국을 많이 갔잖아요. 가보면 옛날은 우리나라 제품 일제에 비하면 이건 쓸모가 없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정말 지금은 미국, 영국, 독일 어느 나라 가든지 최고 좋은 전자매장에 딱 앞에 가보면 전부 다 우리나라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이 살아요. 세계 공항 어디든지 큰 공항에 딱 가보시면 전부 다 우리나라 제품 모니터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거예요. 세계 최고 좋은 호텔, 고급 호텔 정말 방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우리나라 TV고 전부 다 그래 돼 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뉴욕에 있는 내 친구 목사도 만나보면 옛날은 미제 썼는데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우리 국산으로 다 바꿨대요. 다 그렇게 한대요. 너무 좋으니까. 저 중동에는 전부 다 우리나라 TV, 우리나라 냉장고, 우리나라 세탁기 세계 최고니까 다 그래 쓰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이 포항제철이 여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잘 몰랐는데 전문가들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이 포항제철이 계속 지금 개발에 돈을 투자하고 하면 신소재가 나오는데 철근이 인장 강도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빼고 다 산소나 이런 걸 다 빼고 정말 이게 되면 앞으로 미래는 이 철근 이 쇠가 말이에요. 머리카락 하나만 돼도 자동차 하나를 들 수 있는 인장 강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정말 지금 자동차 배는 두꺼워요, 철판이. 그런데 이 철판을 얇게 하는 거예요. 종이장만 치면 얇게 해도 옛날 두꺼운 철판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거예요. 그 차를 그래 만들면 가볍고 그렇기 때문에 기름도 얼마 안 들고 그러면서 차가 너무 견고한 거예요. 비행기도 마찬가지. 여기 투자하면 앞으로 걷는 시대가 오면 포항제철이 이 사양길 걷는 게 아니고 30년, 50년 계속 연구하고 투자하고 그러면 포항제철은 신소재를 계속 개발하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항에 사는 걸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하세요. 금년에 64년 만에 이런 눈이 온 게 처음이래요, 처음. 눈이 몇 년 만에요? 64년. 그런데 이 64년은 포항 기상 관측 생기고 난 후에 이런 일이 처음이래요. 눈이 많이 왔죠. 지금 기상이변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노 회장 만나서 이야기 중에 지난주 우리 노회 임원들이 대만에 갔는데 대만도 제가 여러 번 가봤잖아요. 가봤는데 너무너무 더웠어요. 늘 인상이 덥다라는 인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추워가지고 정말 거기는 그 대만에 있는 가이드나 그 현지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자기 생기고는 이런 일이 대만에 없었다는 기상이변이라고. 뉴욕도 정말 미국 저 아래 조지아주라든지 그쪽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쪽에는 눈이 안 와요. 그런데 금년에 200 몇십 년 만에 처음 있는 그런 기상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우리 갈 천국을 향해서 준비한 그 천국을 향해서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항 좋아진다 그랬죠. 여러분 진짜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원도 만나고 이쪽에 시장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 포항이 앞으로요. 여기 포항서 이제 금년 연말에 KTX가 생겨요. 그리고 이 철길이 삼척 강릉에서 속초에서 앞으로 저 러시아 쪽 블라디보스토크를 해서 또 연결될 그런 철도가 이 준비되는 거 포항서 말이요. 그리고 포항서 또 여기 울산 쪽으로 철로가 곧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포항서 저 양남으로에서 울산까지 또 고속도로가 지금 금년 연말인가 아마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저 임곡 쪽에서 정말 포항 일대학 쪽으로 다리가 놓여져요. 다리.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저 바다 속으로 바다 위로 다리가 놓여져요. 밑으로 해저로 할까 위로 할까 하다가 위로 하기로 했대요. 위로 다리가 놓여지면서 중간에 섬이 하나 들었었는데요. 섬. 야, 제가 그 섬 생기면 제일 먼저 한 가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섬을 어떤 식으로 할까? 독도 같은 섬으로 만든대.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든대. 야,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포항에서 살렵니다. 그 노래가 서울에서 사는 거예요. 포항이 훨씬 좋은 거예요. 기후가 제일 좋고 정말 모든 조건이 제일 좋고 수익성이 제일 좋은 이 포항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잠시만 살펴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자, 여기 20절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 이 아들은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아버지의 그 귀한 재물을 완전히, 이게 돈이 적은 돈이 아니네 보니까 뭐 섬도 많고 땅도 많으니까 요즘 치면 수십억을 딱 챙겨가지고 외국 갔어요. 정말 아버지 간섭도 돈의 사람 한 사람 싫으니까 지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 돈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 아버지는 정말 그 형제인 형은 그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 그 내 동생도 아니다고 완전히 동생을 없는 것 같이 생각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에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아버지 마음이 저 멀리 있지만 아들 알아본 거예요. 정말 아들이 오는 꼬라지는 지금 완전히 거지보다도 더 정말 형편없는 아들이 되어서 지금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척언이 여겨 달려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그 간절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자식은 아직도 돌아오는 거지 같은 온몸에 냄새가 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추함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그 아들을 아버지는 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사랑을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아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2절은 그렇게 말해요. 제일 좋은 옷은 정말 이 옷은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 떨어지고 형편없는 그 아들 그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 여기 성경은 제일 좋은 옷, 완전히 그 아들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하는 것을 말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 가락지는 바로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 되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 우리 결혼할 때 반지 끼우는 것은 이 약속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당시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비록 내 재산을 허비하고
정말 너는 쓸데없이 나쁜 짓을 했지만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23절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아버지의 그 풍성한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요. 딱 한 가지, 이 세상에는 기회가 있어요. 죽고 난 후에는 지옥 가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없어요. 단지 이 세상에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아요. 돌아오시면 주님이 받아주세요. 이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자식 당자보다 더 훨씬 못된 자식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고 아버지 필요해서 돌아오면 아버지 부모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거지 옷을 입고 온갖 더러움과 죄악으로 더덕더덕 덕지 같은 그런 것들이 묻어 있어도 아버지는 부모 주시는 거요, 안아주시는 거요, 수용해 주시는 거요. 그 형제 아들은, 그 형은 도리어 아버지, 저런 아버지가 어딨냐고 아버지를 비난하고, 저놈의 새끼, 나쁜 놈 새끼 돌아왔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아버지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마음을 제가 이해하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저같이 무능한 사람도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 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아니면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또 용기 주시고. 여러분, 죄 안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넘어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인간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보면 이 아들은 완전히 끝난 아들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손 내밀고, 하나님 저를 잡아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저는 아버지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손 내밀고 아버지의 도움을 간구하면 절대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오늘 현대판 당자였습니다. 회개하고 돌았습니다. 아버지, 저들 버리지 마시고 저들의 손 잡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들의 손 잡고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